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부모들 치고 그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자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내 자녀는 특별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 자녀는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좋은 그런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는 이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이런 인물이 될 거야. 그런 쪽으로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방향 설정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세상의 부모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라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참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주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에 따라서 기업이 번창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기업주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꾀를 감당하면서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기업으로 자기에게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로운 오직 이웃만을 탐내는 그런 악덕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업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부모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꾀를 감당하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탕이 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키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 엄청나게 커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느냐? 하는 나라 가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잘못 키우면 그 한 자녀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열매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달라, 지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자녀이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키웠느냐의 열매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고 법관 만들고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그런 훌륭한 모습,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오르러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있지 아니하면 그 자녀의 양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누구인지 이 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를 낳으면 다 부모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녀를 낳고도 방치하고 키우지 않고 심지어는 학대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정에 파송된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 보내면 신앙 양육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녀 양육은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절대로 자녀 양육을 선생님이 맡겨놓지 않습니다. 물론 납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자녀 양육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면서도 그 민족을 지킬 수 있고 또 유대교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2000년이 지나도 다시 나라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유대 민족으로 다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전 세계에서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저희가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계속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IQ가 좋으냐? 아니라고 하죠. 아닙니다. 전혀 IQ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1등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머리는 좋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자녀 양육은 실패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1등 합니다.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1등 합니다. 그렇지만 노벨 뭐 과학상, 뭐 물리학상, 수학상 뭐 이런 거 따는 건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거의 30% 정도를 뭐 노벨 뭐 물리학상, 이런 거 다 휩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길어야 1시간입니다. 1시간 와서 뭐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큰 오산이죠. 세상에서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오전 수업, 오후 수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교육을 찌든 자녀가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말씀 잠깐 접하고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인 겁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이들이 와서 교회 학교에서 쉐마 교육도 배우고 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는 전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자녀 신앙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한번 20분 30분 나누고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녀가 신앙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과 동시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돼 있는 가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정말 이런 역사상 없어진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은 민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사라졌으면 진짜 사라졌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흩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형체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나서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고요. 그 비결이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월이 지나도 그 민족 하나님 유일신앙,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3대 4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제는 세대 차이가 나이만 몇 살만 벗어나도 셋이 난다 그러죠. 각 세대 뭐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달라요. 세대 차이 없는 이유가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또 할아버지의 지혜도 우리가 전수받게 되고 또 탈무드도 배우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경제관념도 배우게 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이 이 가정교육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나누는 그 교제도 그냥 밥만 먹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가정교육을 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반드시 엄마 아빠가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여호와 유일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또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여호와 유일신앙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녀는 그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을 때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앞에 보냈다고 해서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30분 말씀 교육한다고 해서 자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정을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반드시 이런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의 어느 변호사가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배우고 자존감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신뢰를 배우고 자기의 소중함, 존귀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성도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가정에서 좋은 그런 신앙의 모델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이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와 나누는 대화나 또 부모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나 또 인생의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는 무비판적으로 부모님을 배우고 모델로 삼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성장 과정 가운데 아버지를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렸을 때 보면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델이니까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모델이니까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안 좋은 부분도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행동하는 거 보면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경건의 삶을 보는 이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이 경건의 삶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말을 많이 하고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명문관을 이뤄서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삶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경건한 삶은 내가 꾸며낼 수 없고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내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가면 벗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 앞에서 우리가 막 일부러 체면 차리고 그렇게 꾸미고 아니면 잘 보이려고 노력 안 그러잖아요. 내 있는 모습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는 위조가 불가능해요. 꾸미는 것도 불가능해요. 경건한 삶을 위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실제 살아야 이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백날 얘기해봤자 오히려 이 자녀로 하여금 신앙의 배반감을 느끼고 그 자녀를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무익반을 다 받아들이지만 이제 사고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부모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얘기하는지 그냥 뭐 자신은 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지 너무 잘 알죠. 나한테만 살려고 하면 그 얘기를 누가 자녀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안 삽니다. 자녀가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신앙 유혹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포악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를 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아버지를 통해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춰지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창고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때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디자인하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녀가 양육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모습 안에, 어머니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남성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나고 어머니의 모습도 나타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이 자녀들을 품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자녀들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가 자기 역할을 잘 해주어야 이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뭐 가정건강기본법이라고 이 정부에서 이런 가정기본법을 이제 새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홀부모가 키우는 뭐 가정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방에서 키우는 자녀들 해가지고 다양한 거기에는 이제 확대하면은 동성으로 결혼해서 하는 가정도 인정해주는 이런 가정의 개념을 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의 개념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부모의 자녀를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서 보내달라고 우리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가정을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법안들은 결국 가정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용인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인간 중심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산들 결국 죽어가지고는 어디 갈 건 뻔한 일인데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멘토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많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면 지혜도 줄 수 있고 용기와 격려도 해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이런 멘토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 가족 가운데서 최고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 안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요.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부모를 찾는 자녀는 정말 건강한 자녀예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이 자녀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가 부모를 찾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건강한 그런 자아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멘토로 삼기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받게 돼요. 딸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멘토로 삼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를 통해서 뭐 문화나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감을 고를 때 그 가정의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죠. 왜 가정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혼할 남편을 알려면 누굴 보면 될까요? 시아버지를 보면은 남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를 보려면 누굴 보면 될까요? 그 장모님을 보면은 그 아내의 그런 성품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를 멘토로 또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고 어머니를 멘토로 어머니 롤 모델로 삼고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메이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인생의 멘토로 모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상담을 하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부모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자녀구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방향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모의 초점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신앙관, 재물관, 이 모든 것들이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 부모 밑에 자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다른 자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부모 그대로 그런 가치관과 성향과 이런 것들 공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롤 모델과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자녀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초점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해요. 믿음의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갔을 때에 따라오면서 오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자녀는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일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바꿔놓습니다. 자녀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잠시 동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도록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심어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꿈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주어야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키운 부모의 영광도 커지고 부모의 상급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